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서 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일 이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넘게, 한 1년 반 가까이를 이제 물론 이제 뭐 부목사님들도 이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끝내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신약의 마지막을 했으니까 이제는 구약의 마지막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가 짧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의 말씀들을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말라기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상하기에는 말라기서 이 4장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는데 시간상으로 한 1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말라기서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읽은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경고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를 처음 시작하는 관계로 이 말라기서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그런 개론적인 것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말라기서를 누가 썼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성경 속에서 우리가 기라고 하는 말로 끝난 성경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쭉 나가서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자로 기록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창세기라고 하는 그 성경은 창세에 대한 내용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창세기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흔히 이런 개념 속에서 그래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말라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자로 마지막,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래서 말라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는데요. 말라기는 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기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라기는 이 말라기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어떤 선지서들을 쭉 보면 이사야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죠.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그래서 말라기는 말라기라고 이름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말라카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구약에는 여러 가지 성경의 구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은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율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성경들, 그러니까는 민수기 이후,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비롯해서 내용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들은 역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과 같은 그런 성경을 시가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외에 나타나 있는 성경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가서 이후에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모든 성경들을 바로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은 바로 대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대선지서로 구분된 성경은 딱 3개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다니엘부터 말라기까지에 이르는 그 선지서들 중에서 다니엘서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있는 관계로 이것을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가장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후에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말라기까지가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은 무엇인가? 이 선지자들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은 그 우열, 선지자들의 어떤 행한 행적이나 이런 것들의 우열을 가려서 이사야 선지서, 그리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은 대선지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굉장히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 많은 기록이 있는 것을 대선지서 그리고 호세아를 비롯해서 말라기까지에 이르는 선지서들을 그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선지서에 대한 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라고 하는 그 분량에 따른 어떤 구분 외에도 또 한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기 그 중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그 70년의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그 기간 동안에, 포로기 이후의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로 세 부류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이전,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이제 침공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들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벨론 침공 이전에 활동했던 그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은 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9세기, 그러니까는 연도로 따지면 800년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사야, 미가, 이 사람들은 기원전 700년 정도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나움, 에레미야, 스바냐,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 그래서 연도로 따지면 600년 정도에 활약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로 침공을 당했던 시기가 기원전 60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포로기 중,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을 비롯한 그 친구들과 그리고 왕족들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그 기간 동안 70년의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기에 포로기 이후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된 그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바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그러한 시대를 바탕으로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서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보편적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특별히 히브리서 유대인 학자들은 이 말라기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인 어떤 그러한 선언 내지는 어떤 그냥 일반 대중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말라기라고 하는 이 표현, 히브리어로는요 멜아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멜아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라기서 1장 1절에 단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아히, 말라기의 원래 이 히브리의 의미는, 히브리의 원뜻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를 연구하는 유대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를 통하여, 그래서 누구라고 지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보편적인,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말라기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 그 말라기 앞에 1번이라고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 1번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 성경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그만 글씨로 1번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써 있을 겁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사자.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 말라기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보편적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말라기서 3장 1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말라기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사자라고 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는 멜아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내 사자,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언급된 그 사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멜아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라기는 멜아히, 그리고 지금 말라기서 3장 1절에서는 사자라고 하는 말은 멜아흐. 그런데 이 내가라고 하는 말, 내 사자라고 하는 말, 그 내라고 하는, 나의라고 하는 말과 함께 히브리어가 복합해서 쓰여진 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멜아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서 3장 1절에서는 내 사자라고 하는 말로써 나와 사자라는 말을 구분해서 썼는데, 그것이 합쳐진 말이 무엇인가? 바로 1장 1절의 멜아히,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 말라기라고 하는 그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선지자 내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학자들의 그런 보편적인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라고 하는 한 개인이, 선지자가 이 성경을, 말라기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성경 속에서 특별히 선지서들은 그 선지서를 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패턴 내지는 어떤 그러한 관습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모든 선지서들의 그런 내용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선지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밝히기 때문에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포로 귀환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이후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 선지자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말라기서는 이름,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를 추정하는 근거를 추정하는 그런 말을 기록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말라기서 1장 8절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말라기는 총독이 활동하던 시기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1장 8절에는 총독이라고 하는 어떤 직분적인 그런 어떤 그 행정적인 행정적인 그 위치를 말하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활동할 때는 총독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언급된 것,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말라기서 전체가 언급하고 있는 이런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상들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성벽을 재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얘기를 하는 그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라기는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총독이 활동할 당시, 그리고 그 총독이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들을 봤을 때 그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죄악상들을 언급한 것을 보았을 때 이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활동했었던 그 당시 기원전 440년에서 43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렵죠, 여러분? 예, 어렵죠. 제가 이걸 하느라고 주석을 몇 권을 받겠습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대한 지금까지 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말라기는 한 사람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 말라기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말라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총독이 세워졌을 그 시기,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들의 죄악상과 이 말라기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악상들이 굉장히 동일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당시 총독이 세워졌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 세워졌던 그 시기에 말라기 역시도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리해 봤을 때 이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리고 그 성벽이 다시 보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열정들이 완결이 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총독을 비롯해서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성벽을, 그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을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휴가랍시고 뭐 간 건 없고요. 그 아버님 이제 그때 이렇게 오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찾아뵈야 될 분들 이렇게 찾아뵈면서 그냥 일주일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했던 첫 마디가 아유 힘들다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했던 그게 야 역시 집이 제일 편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고향 땅을 그리며 그들이 살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에스라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끝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마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성벽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인데 5절로 표기됐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전을 다시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향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황폐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시 중수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재건과 그리고 성벽의 중수함은, 성벽을 다시 고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버려두었던 그 도시를, 무너졌던 도시를 재생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청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으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뒤에 하나님께 그 성벽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 봉헌하는 그 모든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으면서 함께 그들이 재건한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포로의 70년간 그 질고의 세월들, 그 안타까움의 세월들, 그 원한의 세월들, 그 원망의 세월들은 다 물러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는요 그때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그 성벽을 봉헌해 드립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들이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 성벽 재건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즐거워했죠. 그랬더니 그 즐거워하는 웃음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 성벽의 재건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약간의 자치권이, 그러니까는 그 나라에서 약간의 그냥 그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치, 통치를 허락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전과 같은 포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심한 압제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다시 중수되어서 예루살렘의 그 옛 면모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역사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게, 바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땅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요, 풍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병충해와 그리고 메뚜기 떼의 습격이 그들이 맞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오랜 시간 동안 가뭄에 시달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세금을 비롯해서 온갖 어려움들, 병충해들,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된 것에 불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1절이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학개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큰 영광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의 실상은 여전히 바사에게 바치는 그런 세금 때문에 힘겨워해야 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은 고사하고 그냥 그 땅의 소산으로 좀 받아 누리는,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삶까지도 삶 정도면 되겠는데, 실상 이스라엘의 삶은요, 계속되는 가뭄과 메뚜기 떼를 비롯한 온갖 병충해로 말미암아서 무화과 열매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익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힘겨운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영광은 둘째치고 그 삶의 그런 어떤 고단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삶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그것에서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을, 그리고 더 큰 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 말라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 너희들에게 큰 영광,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형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말라기서의 그런 시대는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하나님이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 의미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통상 선지서들은 그 시작, 그 처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나서 1장 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한다. 그리고 이르시되,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지자가 풀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1장 1절은 통상 다른 선지서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 대신 여호와의 경고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경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너희들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 경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 선지서는 세 곳이 있는데, 세 가지 성경이 있는데요. 나훔이 그렇고요, 하박국이 그렇고 말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서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대신 경고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들 잘못하면 안 돼, 까불면 혼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나훔, 하박국 그리고 말라기입니다. 경고라고 번역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경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메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메사의 정확한 의미는 신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들과 같은 똑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과 사실은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사라고 하는, 이 신탁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배경을 살펴볼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심을, 왜 하나님의 말씀임을 메사라고 하는 말로 풀어줬을까? 나훔 1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훔 1장 1절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에 대한 메사,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를 보면은요, 방금 읽은 1장 1절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1장 전체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메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서 하박국 1장 2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나훔에 보면은요, 나훔은 그 배경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하박국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하박국 1장 2절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는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나, 그리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십니까?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그 배경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그 경고, 메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의 의미는 이 세 선지서 나훔과 그리고 하박국과 말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공통점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기건 섬기지 않건, 지금 이 시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지는, 하나님의 메사가 내려지는 그때의 그 대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하는 이 경고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는 말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수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죄악된 모습, 왜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로 벌하게 하셨고 그들로 돌이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수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힘겨운 삶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언약을 다시 저버리고 이전과 같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희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중수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 성벽과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퍼져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를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아직도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회복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라. 습관처럼 듣지 말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은 곧 내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으로, 아쉬움으로, 내지는 어떤 그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육신의 질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물질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요, 마음의 질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그리고 가정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로, 그 모습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 도대체 이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 아득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냥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말고 지금 이 때 말고 여러분 그 이전의 세월로 이전의 시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지금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던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외로워서 도대체 나를 돕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길이 없어서 하소연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애써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함, 절막함을 분명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압으로 그 어려움들이 그냥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절망감, 그런 절망감, 그런 막막함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그때에 해결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들을 내뱉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서 그저 우리를 그냥 방관하는 것처럼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급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라고 약속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겠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바로 그러한 불신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느 시에 어느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언제인지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이 말라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 엄연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겨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 경고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